참 예수님, 밀란 쿤델라라는 체코의 작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나온 그 책인데, 여기 나오는 그 토마스라는 그 주인공은 누군가 뭔가 책임지기 싫고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적인 만남 또는 이례적인 그 여자와의 관계도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던 토마스가 어느 날 데레사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데레사는 토마스의 이런 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그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첫눈에 반한 그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숙명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토마스를 열심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도망가고자 하는 이 토마스를 끝까지 따라가서 둘은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살면서 둘은 자기 본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례적이면서 또는 형식적인 만남, 표피적인 그러한 이 삶을 사는 토마스와 좀 더 내면적이고 또 뭔가를 의미를 찾아나가는 이 데레사는 많은 이제 이 갈등과 또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토마스는 점점 자기 삶의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데레사와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토마스는 이 작가가 얘기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말로 이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데레사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늘 표피적이고 이례적인 만남, 육체적인 어떤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인간 마음 안에는 정말로 순명적이고 운명적이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핵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 데레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에서도 우리는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안고 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그런 가벼움 또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목마름이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풀어봤습니다. 여행길에 지쳐서 이제 좀 힘이 들던 예수님께서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떤 신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작업을 거시네요. 이제 그런데 시쳇말로 작업을 거시지요. 나한테 물 좀 다오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침 외롭고 쓸쓸했던 여인이 화답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대화가 무르익어서 나중에 신앙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물에 대해서, 마실 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물이라는 상징물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육체적인 그러한 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아쉬움과 자기의 서러움을 이게 많이 토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 영혼의 물, 생명의 물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큰 빈 구멍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빈 구멍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십자가, 원죄 또는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이다. 사람들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돈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권세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 이 구멍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진정한 행복 그리고 평화. 사람들은 그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결코 이 구멍을 메꿀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래 이 구멍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환락과 쾌락과 유혹에 휩쓸려서 그리고 자기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할수록 공허함과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 이 빈 구멍을 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자신의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애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빈 구멍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고 참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독서 말씀에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또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메꿔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에서 이제 그 전투를 하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들의 눈에 신기루가 보입니다. 저 끝에 그냥 그 푸른 숲에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거기까지 도착을 했고 거기서 그냥 마구마구 그 물을 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며칠 뒤에 정찰대가 와서 보니 죽은 영국 군인들의 시체 속에서는 입에 모래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목이 마른 나머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모래를 그 사막의 오아시스로 착각을 하고 그 모래를 퍼먹다가 목이 막혀다 죽은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물질 세계를 우리가 향유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우리들은 점점 더 심한 그런 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자꾸 갈수록 심한 갈증에 허덕이고 그것이 미움과 분노와 열등의식과 좌절의 이 늪에서 낙심하고 또 이 고통받고 있는 게 또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저마다의 신기루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여행을 통해서, 또는 그 게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목마름을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소외감, 허무감, 고독감, 불안, 자살의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 군델라 얘기하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또 견딜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두 사이에서 갈등하며 애를 쓰고 목말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이 만남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완성시킨 어떤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요셉 축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요셉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요셉 성인을 이 생각을 하면서 늘 먼저 생각나는 게 윤용무라는 방송인이 쓴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집안 대소사를 다 장남에게 씌우고, 동생들은 이 형님에게, 오빠에게 그냥 요구만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장남의 애환을 그린 그런 이 책입니다. 실상 인간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요셉 성인처럼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살아간 남자가 없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좀 행복한 그 미래를 꿈꾸는데 느닷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노라고 아기를 배가지고 마리아가 와서 떡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때의 그 난감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령에서 꿈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그 피덩이 어린아이 안고 에집트로 피난 가면서 또 살아야 했던 그런 생활. 아마도 인간적으로 요셉 성인이 가장 서운하고 섭섭했던 시절은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참배하러 갔다가 사흘 동안 실종한 사건이 있습니다. 실종되었었는데 사흘 동안 헤매고 찾고 했는데, 아들아 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서 이렇게 이 부모를 속색이냐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란 자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뭐하러 나를 찾으셨습니까? 기껏 키워놨던 이놈이 지네 아버지는 딴 데 있다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고 내 진짜 아버지는 딴 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로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인간적인 그런 말하는 게 좌절감, 아픔 이런 것들은 참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 되더니 그냥 이 머리 기르고 막 봉도난반을 해가지고 무슨 유명한 스타나 된 듯이 그냥 사람들 몰고 다니고 잘난 척하고 막 돌아다니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아들. 그때까지 요셉 성인이 살으셨나 안 살으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지고 보면 요셉 성인은 참 아픔을 많이 그냥, 그야말로 왜 우리 부모님들 한을 안고 살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그런 한을 몸에 지니고 그렇게 살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는 그런 아버지. 아마 우리 지금 가정 중에 그런 가정들도 제법 있으리라고 봅니다. 처자식에 대한 이 의무만 있고, 집안에서 나의 발언권은 쥐꼬리만큼도 없고, 항상 집에 오면 그냥 눈치 봐야 되고, 애들 눈치 보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글쎄요 전전긍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오면 오히려 더 기가 죽는 이 땅의 우리 아버지들, 요셉 성인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그런 아버지. 근데 이 요셉 성인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늘날 이 가장 위대한 성인, 우리 모든 이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십자가와 갈등, 아픔, 서러움, 모든 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데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이 기도하셨고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요셉 성인의 가장 큰 인간적인 덕목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느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희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 요셉 성인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구멍을 정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그 희망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채우신 그런 그 위대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우리 본당에서 4월 첫째 주부터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여정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정말 그 멋진 남편, 멋진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 집이 이 행복의 그런 보금자리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가족들이 또 느낄 겁니다. 내가 집안에서 외롭고 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의 위치를 되찾고 그리고 내가 시작을 해서 가정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이 보금자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집안에서 느끼는 또는 인간적인 그런 이 마음에서 가족에 대한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버지, 행복한 가정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즘에 꿀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대요. 오늘의 명언, 만족하신 분들은 환불해 드립니다. 나는 웃기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를 않네. 네. 이만큼 왜 우리 물건 팔면서 그러잖아요. 일주일간 써보고 만족하지 않으신 분은 환불해 드린다고 그것처럼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가정 또 좋은 아빠, 멋진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모두가 다 요셉 성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이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